예,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점을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살펴보죠. 지난주에 이제 바울사도가 3년에 걸쳐서 유럽 지역을 선교했던 제2차 선교여정 이제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바울사도가 3년여 동안의 선교여정 중에 온갖 탄압, 오해로 인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일에 때로는 낙심되기도 또 두려워 떨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으로 끝내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그가 3년 동안 매주 선기 열매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결코 이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겸손히 고백을 했죠. 바로 이런 바울의 겸손함이 바로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러하고 위대한 사도 유투석에 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사도 저런 훗날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나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안식하는 바울사도는 얼마 안 후에 다시 선교여행을 또 떠나요. 이 집은 몇 차 선교여행이죠? 몇 차? 제가 조금 전에 2차라고 했잖아요. 2차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몇 차예요? 3차.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 내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찾아다니며 모든 죄를 극복하게 하니라. 먼저 갈라디아 브리기아 땅을 다니면서 전에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된 성도들의 믿음을 경배하는 힘을 썼어요. 그 후에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됐죠.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자, 지도를 볼까요? 바로 이제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갈라디아 지방, 브리기아 지방을 다니다가 바로 이제 화살표가 있는 에베소 지방, 여러분 이제 에베소로 다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바울사도가 전에도 잠시 에베소 방문했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좀 여기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간청했을 때 바울은 후의를 기약하고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그 약속한 대로 다시 에베소를 이제 방문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된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9장 1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어떤 제자들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누구? 자, 2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 그들은 아마도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르는. 아볼로도 이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배운 말을 이제 전할 뿐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도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정말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갈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칫 어떻게 해요? 잘못된 믿음을 갈 수 있고요.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갈 수 있고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자, 이런 그들에게 바울사도가 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 질문을. 자, 너희가 진정으로 주를 믿는다면 당연히 너희들 속에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실 터이고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텐데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그렇지 못하구나. 이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 3절, 4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믿음의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도록 회개사를 전파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참된 복음을 미처 접하지 못한 채 순교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나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들도 참된 복음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처음에 가르쳤다. 이분은 이제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바로 거기까지만 그들이 이제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차근차근히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사실 6절까지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단지 종교적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에 담긴 의미죠.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의 표시, 그게 바로 세례인 것이죠. 또한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바로 이제 그 의미인 것이죠. 그분께 내 삶을 다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에 담기는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오래전에 세례 받았죠? 오래전. 여러분 처음 세례 받을 때의 그 감격, 그 다짐,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멀리하고 계십니까? 주에게 나의 삶을 언제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례는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과거 나는 죽고 새 삶을 거듭났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때 우리 무엇보다도 세례의 의미를 날마다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되새기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다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정말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을 거듭났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 근거도 없었죠. 어떤 노력도 없었음에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일단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방언도 예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방언과 예언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과 예언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방언과 예언을 합니다.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자, 먼저 시작 3절이죠.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자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바로 성령 받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령 받은 증거 너무 시겁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게 생활에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온갖 불이익이나 핍박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이나 경제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감수해야 됐고요. 때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 바로 이제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은근히 불이익을 감수해내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하지 마요. 왜 드러내지 않을까요? 평소에 자신의 그 삶이 신앙과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부끄러웠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혹여라도 내가 이게 드러냈다가 내가 좀 부익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우려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이제 감추고 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서로 그 고백을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걸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은 사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이야말로 성령이 임하신 바로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그 수상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연예계라는 세계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쉽지 않은 세계잖아요. 사실 그런 세계에서 자신이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돼요. 그렇다 보면 연예계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당히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 그 탁구 단체전에 동메달 땄잖아요. 그 중에 그 한 선수가 이은혜예요. 이름이 은혜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기여한 선수더라고요. 기여.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더니 예전에 그 우리나라 탁구 전설인 양영자 선수가 선교사로 몽골을 간 거예요. 갔다가 이 은혜 선수를 발견하고 이 애가 재능이 있어서 탁구를 가르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를 부모를 설득시켜서 한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화시켜서 탁구 선수를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제 그 수상소감 얘기할 때 계속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계속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 신앙을 고백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당당하게 자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또한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동일하게 이제 재현된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이고 아람어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4절에서 다른 언어가 그게 방언이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예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4절에서 방언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것이 그 이후의 방언과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4장에서 설명한 방언은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공의 속성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특별히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옳은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방언도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12장 10절 11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때문에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라는 가르침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시 각 사람이 나타났던 방언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나타난 방언은 각 사람들이 자기들 출신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0절 1절이죠. 시작.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제자들은 갈릴리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갈릴리말로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출신 언어로 듣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제는 원활히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가 달라지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죠? 언제? 바벨탑 사건 때부터였죠. 전에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들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었죠.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때 사람들은 그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었잖아요. 각자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 이 오수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임하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서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언어로 대화하면서도요 소통이 되질 않아가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분명히 같은 언어로 대화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으려 하기보다는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라는 게 뭐예요? 서로 간의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야기만 고집을 하니까 관계 단절의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계 단절의 아픔 속에서 고통하잖아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얘기만 해서 상대방의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관계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타인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으로 가름이 됩니다. 타인이라서 나 외에 다 뭔 사람이죠? 이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려 하지 않고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그럴 때 비로소 관계가 성숙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의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 대한 방식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방식. 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지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으십니까? 자, 상대방의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가리켜서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이라는 것은 기울일 경에 들을 청자. 바로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하니까요. 이 경청의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해 주는 것이다. 이게 경청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경청에 힘써야 되는 것은 이 경청의 말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해 줄 때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특별히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케 하는 바로 방언의 은사를 주신 원인은 바로 성령에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소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내야 됩니다. 상대방 눈높이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성경의 은사 중에 가장 오해되고 있는 은사를 꼽으라면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가장 오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훗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전쟁이나 무당들을 찾아가서 묻곤 하죠. 특별히 용하다고 하는 그 점을 치는 이유는 그야말로 어떤 때가 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이토록 알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알면 내가 대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미래를 자신의 유리한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마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바로 이제 알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다 미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알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당집을 찾아다니는 건 많다고 해요. 그러지 않더라도 용하다고 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던 거죠. 그런 이런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이죠. 결코 실현과는 거리가 먼 행위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받았다는 분들을 추종하는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데 두 회사가 이제 이렇게 한 결정이 됐어요. 어느 회사를 하는 게 좋을지 기도를 받아서 한 거예요. 기도를 받아. 그랬더니 그 예언하는 목사님이 그 두 중에 한 번 정해주면서 여기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덜고 떨어졌네? 그러면 예언에서 그 예언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도 그 권사님이 그 목사를 또 찾아가더라고요.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에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던 그 회사를 지적해주면서 여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또 얘기해 줍니다. 코미디예요, 이거. 코미디. 아니 그렇게 틀렸으면 이거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추정하다.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전쟁이에요. 전쟁이. 그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 전쟁이죠.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이렇게 장래의 전쟁의 추적처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자 예언의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고 하는데요. 이는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 나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 나바가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맞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자, 그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거를 예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언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언자의 예는 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뭐예요?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예금이라죠. 예금. 그때 예자가 뭐예요? 그게 맡을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 훗날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 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예언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예언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예언서 또는 선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예언서를 보더라면 자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대부분의 내용이 당시의 왕이나 귀족이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그 종착점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 예언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하나 예만 들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승고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보고 있사오니 나는 악인이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위에서 너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맡은 예언자는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의 유일한 예언서가 뭐예요? 유일한 예언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말세 지말에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책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대부분의 내용이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의 극심한 탄압을 해서 고통받던 성도들에게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알려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대주의자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왜곡해가지고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책으로 그렇게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통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하면 왠지 두려움을 주는 책, 멀리하고 싶은 책,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것이죠. 저도 과거의 성경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요한계시록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자,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결국 두려움을 주신 책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신 책이에요. 소망을 주신 책.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왜?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은 워낙에 높고 워낙에 깊고 워낙에 넓어서 우리의 지식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해서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제가 지금 한 100번은 읽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지금도 뭘 사실 모를 때가 많아요. 더 연구해야 되고 또 새롭게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끝이 없어요. 자, 우리는 방언과 마찬가지로 예언의 사건 성령님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굴하지 않고 다 전했습니다. 왜? 한 영혼 한 영혼 국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완악한 자들은 끝내 거절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이 열린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회심을 하고 돌이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들. 자, 이사야 30장 31절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 나라를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요, 이런 소소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죠. 비록 세상이 어둡고 마음이 경박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도록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전하는 것으로 우리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내 언어로만 말을 하지 말고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이 있어요.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회, 여러 사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기커녕 도리어 대적을 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와 삶이 일치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일치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무 잘하세요. 이런 귀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힘써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끝내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게 바로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두란노 서원을 열어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소문이 널리 퍼지게 돼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로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10절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무상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는 바울 사도 혼자만의 능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바울과 예언의 은사를 받는 성도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성심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로써 복음을 전했지만 성도들은 삶으로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성도들의 삶이 일치하는 것을 봄으로써 이 복음이 진실로 참된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깨달았을지라도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없었다면 과연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진리 전달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저 허공을 때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진리는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쟤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 삶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적으로서만이 아니라 내적 증거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성령 받았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취함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의 눈높이를 맞추면 내가 이웃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 자, 이런 실천함으로 성령을 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